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탄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 70년, 80년 그리고 평생 동안 믿음 생활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죠. 제가 한번 우리 장로님에게 혹은 우리 집사님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찬송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예수님은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그렇죠?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 되고 눈멀고 병든 자의 빛이 되고 그래요? 이런 모습의 내용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약한 자의 위로도 되고 약한 자의 강함도 될 수 있지만 그거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에센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사실 성경적으로 깊이 보다가 보면 12월 25일 날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에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고 오히려 따지고 보면 오히려 10월 중순이나 초순 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보는 것이 생일이 그때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느 날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이 날을 더 귀하게 여기고 저 날을 더 약하게 여기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신 날을 예수님 빠져버린 하나의 어떤 우상 숭배의 날로서 그 날을 다른 의미로 변질시킬 것 같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짜를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됐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기대하시던 교회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드디어 교회가 만들어지죠. 자,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은 흩어지면서 많은 핍박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때로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함의 위기 속에서도 또는 짐승처럼 유리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또 잡혀서 사람을 톱으로 켜가지고 죽이는 엄청난 그 핍박과 환난, 그런 속에서도 그 성도로서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던 때가 AD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것이 AD 100년, AD 200년, AD 300년 계속해서 엄청난 핍박 속에서 기독교는 그 기독교의 순수한 기독교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핍박 중에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의 갈등 속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전쟁의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 꿈의 환상 중에 십자가를 들고 있는 한 병사에 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그 강한 응집력,
끝까지 신앙 지키고자 하는 그 강한 음직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지금까지 핍박했던 기독교를 공인하게, 국가의 종교로 공인해버려요. 그것이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313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자유로워졌지요. 핍박도 없지요. 너무나도 편해졌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기독교의 타락은 시작됐습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서 공인되면서 온갖, 이제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러 가지 혜택도 주어지니까 이제는 너나 할 거 없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때는, 기독교가 원래 초대교회의 기독교는 없어지고 이상한 기독교, 변형되고 변질된 타락한 기독교, 소위 말하는 천주교가 생긴 겁니다. 천주교는 불교보다 더 나빠요. 온갖 잡신의 종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그렇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죽인 인구보다 천주교에서 사람 죽인 인구가 더 많습니다. 중세 종교 암흑기라고 그랬죠.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인간에게 있었던 모든 표현의 자유 다 천주교에서 금지됐고, 그림 하나 그려도 언제 종교 재판에 회부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림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던 암울한 시대,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그때는 더 이상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았지요. 참 비참했던 그때입니다. 이게 바로 중세시대. 그래서 그 중세시대가 AD 313년부터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1100년, 1200년, 1300년, 1400년 기독교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인간에 의해서 교황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러한 권력에 의해서 인간의 인권이 유린이 되고 종교가 이상한 교로, 사탄의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참 씁쓸한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라고 하는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빠져버린 교회. 그러다가 1650년 헨리 스코걸이라고 하는 젊은 한 청년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가 성령을 체험하는, 그리고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진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을 친구에게 편지 형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성령의 불꽃에 불을 켰다고 한다면 약 7, 80년 흐르고 난 다음에 1784년 5월 24일 존 웨슬리에 의해서 그가 성령 체험을 해요. 어마어마한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는 그 뜨거움을 감당할 수만큼 이제 기독교의 순결함이 성령을 통해서 보존되기 시작하고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다가 중세 암흑기를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떤 날로 할까 하다가, 그래 12월 23일이 태양절, 다시 말해서 동지, 그래서 태양이 가장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 그게 바로 동지인데 그것을 기념하는 날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지켜지다가 5세기 중반에 천주교라고 하는 그 단체에 의해서, 천주교에서 어떤 종교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그냥 짜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 성탄절로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안 드려야 되나요? 아니지요. 어떤 절기든 예수님이 그날에 12월 25일 날 오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실이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역사 속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성탄절로서 우리가 지키고 있을 때에 이 날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지만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좀 자세히 알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지내야 될 성탄절의 올바른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탄절 날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왜 산타가 주인공입니까? 어떤 아이한테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물어봤더니 산타 생일이라고. 산타 생일이 아니에요. 산타라고 하는 그 존재의 원래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니콜라스예요. 여러분, 니콜라스를 쳐보세요. 마귀라는 뜻입니다. 니콜라스의 원래 예칭이 닉이에요. N-I-C-K. 닉입니다. 그러면 영어 사전으로 N-I-C-K를 쳐보면 쭉 내려가 보면 Old Nick이 나와요. Old Nick. 그것은 뭐예요? 거기 나온 게 악마, 마귀 딱 나와요. 원래 산타라는 말도 사탄이라는 말이잖아요. S-A-N-T-A. 산타. 사탄하고 같은 영어 이니셜이 같잖아요. 영어 스펠링이 같잖아요. 그래서 산타 크리스마스 날 우리는 산타크로스 이런 거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 이렇게 기독교 TV에 보니까 참 답답해요. 산타 크리스마스를 기념한다고 어떤 난 목사님이 이 크리스마스 그 실로 짠 옷 있잖아요. 그거 입고 이 목도리를 이렇게 감아갖고 여기에다 이렇게 넘기고 좀 이렇게 반쯤 넘기고 이렇게 하고 머리에는 산타 그 모자 있잖아요. 꽃갈 모자 꺾인 거. 그거 쓰고 나와서 여러분 기쁜 성탄절입니다 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무지는 성도를 죽이는 것이 돼버려요. 제가 어떤 한 분을 비판하기보다는 목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산타가 뭔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면은 산타 생일 가서 여행 가는 날 선물 받는 날 여보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나한테 뭐 선물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 아무 생각 없는데 그러면 무슨 소리 하냐고 섭섭하다고 성탄절인데도 선물을 안 주냐고. 그런데 그 남편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깊은 거예요. 성탄절은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 주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주의 영광, 할렐루야. 이게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성탄절날 오신 날은 아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본질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이거를 조금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에센스에 대해서 비교적 잘 설명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의 39권의 책 중에서 이사야서만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책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를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예수님,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 그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해서 아기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설명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한 아기로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분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6절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그의 이름을 통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아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니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에센스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내용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9장 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내용을 역사적 배경 속에서 먼저 이해를 해야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9장 1절부터 이제 보면은 전에 고통을 받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리고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기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때 역사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나눠져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9장을 기록할 당시에 약 BC 730년에서 40년 사이거든요. BC 730년에서 40년 사이면 지금 남쪽 유다에게 주신 말씀인데, 남쪽 유다의 입장에서 형제국이었던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합니다.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소리로 들었던 것이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을 때에, 그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까지 차고 내려온 거예요. 자, 지금 본문의 9장 1절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떤 의미냐면 지리적으로 그것이 군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 겁니다. 외적이 올 때 만약에 유다를 침범을 할 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정복하면 유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멸망하는 거예요. 자,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지금 무시무시했던 이 잔인하고 아주 패역했던 아수르의 군대들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까지 밀려온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스불론, 납달리,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지역 있죠? 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점령을 하면 유다를 먹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긴 땅이 아니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전략적으로 저곳을 정복하면 유다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가 그 형편이라는 겁니다. 형제국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망했고 어마어마하고 잔인했던 아수르의 군대들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정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라고 하는,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풍전등하, 무슨 뜻입니까?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바람이 부는데 등불이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지금 형제국이 멸망했죠. 자기를 도울 나라도 하나도 없죠. 그야말로 엄청난 공포 속에서 처해 있을 때 누구도 도울 사람도 없어요. 그때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모든 남자들은 거의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노예가 되든지, 그래서 그냥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귀에다가 이 철사를 찔러가지고 그 아수르 군들이 얼마나, 여러분 아수르, 애굽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런데 정말 잔인한 아수르, 그때 당시에 나와 있던 그 조각의 부조 같은 것을 보면은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그게 아수르입니다. 자,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언제 이스라엘의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멸망시킬지, 모든 백성들은 그야말로 흑암의 고통, 엄청난 고통 속에서, 흑암의 고통은 뭡니까? 너무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포로로 끌려가서 내 남편이 비참하게 죽어야 되고 비참하게 노예가 돼야 되고 나는 팔려가야 되고, 엄청난 그러한 공포 속에서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한 줄기 희망과 소망의 소리를 전달해 주는 내용이 바로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에 흑암에 있는 자들,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쪽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야,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공포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흑암이 가던 곳에 큰 빛이 임한다라는 하나의 소망의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의 온 백성에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봤더니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니 라는 겁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의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 진정한 회복 이루어줄 거라는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나중에 4절 말씀에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이 꺾으셨는데 어떻게 꺾는가 봤더니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 야,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역사적으로 이 성경이 있기 전에 사사기의 시대 때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즉 이스라엘 백성 300명, 기드온의 300명, 기드온과 300명의 용병들이, 군인도 아닙니다. 용병들이 미디안의 군사와 싸우는데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인가 봤더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뭉쳐서 쳐들어오는데 곧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많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라는 겁니다. 메뚜기처럼 많은 숫자 느낌이 옵니까? 300명이서 어떻게 메뚜기같이 많은 숫자, 거기 그뿐이 아니죠. 낙타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라는 거지요. 엄청난 군사력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공포스러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300명의 군인도 아닌 용사를 통해서, 용병을 통해서 저들을 물리친 사건, 그것이 9장 4절에 나와 있는 미디안의 날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언제 멸망할까 해결의 길이 전혀 안 보이던 그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한 줄기 소망의 메시지, 미디안의 날과 같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 유다의 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야말로 설레일 수밖에 없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73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포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회복되는데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떤 방법인가 봤더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한 아기를 통해서 구원을 해준다는 것이, 이것은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저자의 신학적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이 성경을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의해서 바르게 하는 거거든요. 한 아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역사 중에서 아기 때만큼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힘없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내 생명 부지도 못해요, 혼자서는. 그게 악입니다.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내 생명 부지도 못하지? 가만 놔두면 애기 다 죽지요. 그런데 그 애기로서, 그 아가로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주겠다?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이것이 구원을 향한, 회복을 향한,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러세요. 약한 자를 들어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요. 안 될 것 같지만 미디안의 군사 300명으로서 그 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그 수단, 그 많은 군인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이면 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잃었던 것 회복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행복해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그 방법이야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갔지요. 아니 어떻게 아기를 통해서, 그래도 미디안의 군사같이 이기게 하려면, 지금 아수르의 그 잔인함을 이기려고 한다면 군인도 막 엄청난 군인, 뭐 로봇 같은 군인, 아니면 슈퍼맨 같이 뒤에다 배낭 메고 막 날아다니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무슨 아기가 나타나냐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이것이 구원을 향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모든 역사를 매니지먼트하는, 경영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인간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되는 거 믿는 것이 그게 무슨 믿음이래요? 그렇죠? 오늘 예배 끝나고 나 집에 갈 줄로 믿습니다. 뭔 그게 믿음이야. 그냥 가는 거야. 그거는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한 아기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설명이 돼 있죠. 그러면서 그 이름, 그의 이름은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이름은 해서 첫 번째,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묘자가 무슨 뜻이에요? 모사가 뭡니까? 저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이해할 때 그냥 외우긴 많이 해요. 기묘라.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우리를 위하기가 나시니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그러면 저쪽에서 테너가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베이스가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괜찮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평강의 왕, 이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외웠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기묘자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집사님 누나하고 마주쳤는데 기묘자 할 때 기묘자가 뭐예요? 누나 잘 있죠? 아니, 아내가 누나라고 나이가 한참 많다고 그래서 누나 잘 있냐고 그런 거. 기묘자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장로님, 기묘자가 무슨 뜻입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애들이 주일학교 갔다 왔다, 아빠, 기묘자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말 안 해. 알아야 말하지. 자꾸 쫓아. 아빠, 기묘자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물어보는 건 좋은데 이 새끼가 태도가 나빠 해가지고 때려가지고 다음에 물어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기묘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익숙하지 못하니까 히브리어의 펠레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영어로 보면 원더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기묘자, 원더라는 단어예요. 원더가 무슨 뜻이에요?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냥 놀란 게 아니라 기쁘고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기쁨에 놀라는 거예요. 서프라이즈하고 원더풀하고 원더하고는 틀리죠. 기뻐서 놀라, 놀라는 거예요. 그게 원더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번역도 별로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 이 펠레라고 하는 번역은 무슨 뜻? 우리말이 더 번역이 잘 돼서 기이하고 묘한 거야. 그게 기묘자입니다. 아주 신기해. 너무 묘하신 분이야. 그게 기이하고 묘하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원더지만은 불어로는
불어, 여기 우리 판기 있나요? 불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불어로 놀라운 게 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더니, 불어, 앙도르 슝뿡, 엉뚜시슝뿡, 엉뚜뚱, 꾹, 해가지고. 불어를 그러더라고. 프랑스 사람들이 좀 느끼하잖아요. 춤 같은 거 출 때도 그냥 우리는 하나, 둘, 원, 투. 그러면 되게 촌스러운 거야. 엉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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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뚜뚜. 그래야 좀 격조 높아 보이고, 프랑스가 좀 그렇잖아. 노엘이라고 하는 것이 불어로 신기하고 놀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노엘, 로엘, 로엘, 로엘 막 그러잖아요.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뜻이에요. 뭐 알고 노래도 이제 해봅시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신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본문 이사야가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 7장 14절에 보라라고 하는 것이 독일어로 자이엔지 미드라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저 본문 지우지 마시고요. 처녀가 잉태했어요. 이게 안 신기합니까? 아니 처녀가 잉태했다 이거 우리가 계속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신기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 다 세상에 태어나려면 부정모혈에 의한 출생이 있어야 되는데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부정모혈에 의한 출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존재의 에센스를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형통하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웃기고 있네. 그 말 거기다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예요. 이 임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위드라는 뜻이에요. 전치사 위드. 마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이니까 어스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임 하면은 위드, 마누 하는 것은 어스 우리와 함께 위드가 함께잖아요.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문자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실존, 예수님의 에센스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신기하고 묘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지도자와 창시자가 하나님이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까? 석가모니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석가모니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석가모니 아버지 이름 제가 써왔어. 아버지가 슈도다나 아버지. 발음이 좀 슈도다나. 어디 아팠다가 나갔나 봐요. 그래서 슈도다나. 예. 다나 마데코스를 해가지고. 예. 마데코스를 항문에 발라갖고 항문이 붙어가지고 안 나왔다고 하는. 그래 마데코스는 사용할 때 조심해. 다나. 어쨌든 슈도다나가 아버지야. 그럼 석가모니 어머니는 아세요? 어머니 이름 적어줘요. 봤더니 마야 부인이에요. 그냥 마야 부인으로.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세상의 불교 석가모니 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석가모니도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된 게 아니라 사람이 부정모혈에 의해서 출생한 것이 석가모니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스럽게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석가모니. 그러면 유교의 창시자 공자, 맹자. 공자의 어머니, 아버지 아세요? 공자의 아버지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버지 이름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있는 건 확실해.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놀라웠고 신기하신 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요.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데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기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모사라. 이거 잘못하면 못 살아 그런다고요. 모사가, 예수님은 모사라고 하는 겁니다. 모사가 뭘까요? 모사. 우리가 쉽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라고 하는, 카운셀러. 모사라고. 이거 카운셀러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카운셀러 있잖아요. 옆에서 돕는 자, 뭐 그런 뜻이에요. 상담자, 돕는 자.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옆에다가 나를 돕기 위해서 옆에 불러온 사람. 이 사람이 그 성령이라는 거거든요. 보혜사. 그래서 성령을 그래서 모사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실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감동 역사하고 나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나를 교훈하고 훈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령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저거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제자들에게 그래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카운셀러가 나와 있죠? 근데 또 다른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성령.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님도 성령이라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니까 예수님도 성령인데 내가 다른 보혜사. 저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제3위일체 하나님의 제3 유격이신 삼유격이신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이지만은 또 다른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저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종이하고 이 종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이게 같아요? 틀려요? 아이, 눈 깜빡깜빡 해가지고 뭘 물을까 눈치채지 마세요.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이거하고는 달라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얘는 굴이고 얘는 종이에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 성경책하고 여기 강대상에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같아요? 틀려요? 네? 같아요? 틀려요? 자, 같은 성경이잖아. 근데 다르죠? 이거는 교회 빚지용이고 이건 내 거야. 얘하고 달라. 그렇죠? 그러나 질적으로는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이 다르다, 헬라어에 다르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 하나는 알로스라고 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헤테로스라고 그래요. 나하고 종하고 틀린 것처럼. 이때 다르다. 그럴 때는 헤테로스입니다. 그러나 성경책, 똑같은 성경책이에요. 질적으로는 같지만 다르지요. 그럴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놀라운 사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제3위의 인격이신 성령과는 다른 성령이에요. 그러나 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내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가르쳐 주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꾸 책망하고 가르쳐줘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게 예수님의 성령의 역할. 그래서 이사야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기묘하신 탄생에 있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성령과는 다른 성령인데 성령과 질적으로 똑같이 나를 훈계하고 교육하고 나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순간순간 바라보고, 그래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바울이 죽을 때 차디찬 감옥에서 마지막 AD 67년에 죽어가면서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렇죠,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실력 없으면 다 떠나요. 목사님도 이렇게 건강할 때 설교할 때는 어머 목사님 그러다가 병들면 저것이 뭐예요? 목사예요 막 이러고 달라진. 그런데 바울이 죽을 때 다 친구도 떠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내 곁을 떠나요. 너무 옆에 있는 사람 믿지 마요. 가까이 있는 사람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면 꼭 싸우게 돼 있어요.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지 먼 사람하고 싸웁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자주 싸우지 저 아프리카 콩고하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 세상에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그만큼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 안 사랑하면 싸울 일도 없어. 기대하는 게 많아서 그래. 여러분, 그래요. 우리 다 떠났어. 그런데 바울 마지막 고백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차디찬 감옥까지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게 또 다른 성령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성령 되심이에요. 저는요,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까요, 세상 살면서도 그렇게 두려워할 일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내 안에 예수님은 모사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크리스마스를 통해 좀 알아보자는 거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6절에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은 우리의 느낌은 어떤 느낌으로 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느낌이에요? 올마이티. 하나님은 전능한 올마이티 파워로 생각이 되죠.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파워, 강력한 얼마이티의 힘, 그 힘을 얘기할 때 엘 샤다이를 써요. 그런데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는 엘 샤다이를 안 썼어요. 이거를 원어를 안 보면 도대체 알 수가 없죠. 그래, 이걸 원어를 봤더니 엘 기쁘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엘 기쁘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뜻은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는 능력, 권능, 옴니포턴스, 옴니포텐스라고 하는 건 뭐 그런 걸 했는데, 저 엘 기쁘로라고 하는, 여기 번역된 엘 기쁘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끝을 맺으시는 분. 그러니까 계획 수립했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또 시간 갖고 오래되니까 잊어버리고 그만두고 그냥 끝이 흐지부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작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엘 기쁘로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요, 창세기 17장에서 나와 있는 단어예요. 창세기 17장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아멘 아멘 믿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1년 2년 10년 막 가니까 안 믿어.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잊어버렸나 봐. 안 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브라함의 아내 한나도 답답하니까 여보,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약속만 해지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아기를 못 낳으니까 당신이 내 몸 좀 화가를 줄 테니까 한번 아기 낳아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무슨 말이야? 약속을 기다려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내가 사라가 여보 아무래도 얘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그럼 오늘 밤 한번 보내봐. 그래갖고 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이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잠히 지켜보시다가 1년, 2년 하나님도 섭섭하신 거야. 너 왜 나 끝까지 믿지 못하니? 그러다가 섭섭하다가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87세 때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17장 1절에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딱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엘 기브론, 다시 말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수립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럴 때 엑기브론이에요. 엘 기브론이라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자꾸 곁길러 가고 얘가 불신하고 자꾸 술이나 마시고 교회도 안 다니고 자꾸 나약해지고 그럴 때 난 너 하다가 보니까 포기했어. 그만둬. 그러는 분이 아니라 한번 계획하고 수립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은 끝까지 그냥 붙들어서 권면해서라도 절망 중에 있는 애는 세워서라도 그저 사랑 가운데 끝까지 데리고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저도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말로만 믿었지 믿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나이 갖고 살았다 했고 이름이 성은이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대. 전설 속에서 자꾸 이야기해줘요. 그래갖고 저는요 죽을 때가 언제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것 같다고 해서 호적 신고도 제 날짜에 못 해버려서 포기했던 이포맨이야. 근데 어떻게 다 덮어놨는데 아침까지 살아있어갖고 얘는 살았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해가지고 늦게 이제 아무래도 살 것 같아 해갖고 아버지가 주민등록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 생일 청년월일은 진짜가 아니에요. 나는 사실 지금 70 넘었는지도 몰라. 나는 몇 살인지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 나이 계산해갖고 나보다 어리네 막 이러고 그러면 참 안 돼요. 70 넘은지도 몰라. 내 생일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참 저도 교회만 다녔지. 이 건축하고 힘들 때 하나님 나 그만둘게. 내가 병들어서 쓰러지니까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죽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대요. 결혼해가지고 13년간 아이가 없어 힘들어가지고 그냥 하니까 하나님 다른 애들은 결혼하면 한 5개월 6개월 만에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요즘에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5개월 6개월이면 낳잖아 아기도. 그것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나니까. 근데 나는 13년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안 믿어. 나 이거 해결해주면 진짜 믿을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끝까지 견디고 그저 목사로 삼으려고. 나 같은 건 목사 안 한다고 하나님 손해볼 일 없어요. 그래도 내가 힘들다고 그러면 내가 늘 나 힘들어요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쓰면 하나님도 같이 서주셨어. 우리 예수님. 내가 앉아서 절망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같이 앉아주시고 내가 울면서 아프다고 그러면 주님이 같이 울어주시고 나 그만두겠어요 하면 끌고 갔던 우리 하나님. 엘 기브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런 게보다 그게 아니라니까. 미사야가 예언하기를 엘 기브론의 하나님, 끝까지 이루시는 나중에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 공중 이제 마지막에 심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나의 구원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곁길로 갔습니까? 딴 길로 갔습니까? 구원 얻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서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엘 기쁘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십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평강의 왕. 시간이 되면 설교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크리스마스 때 2탄을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래서 나중에 여기 평강의 왕,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루었나? 요거는 중요하니까 7절 말씀.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벌써 그 말했더니 성경을 다 덮어버렸어. 세상에 다른 것 좀 순종 좀 그렇게 좀 하시지. 다 덮었어. 왜 덮었냐 그랬더니 저는 덮어놓고 믿어요.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래 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룬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이 무슨 뜻이에요? 열심이라는 것은 더울 열자에다가 마음심.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대.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여호와의 열심 앞에 뭐가 있어요? 1번 1군, 2번 3군, 4번 만군. 왜 지워버려? 빨리 만군의 여호와 다시 쓰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군사적 단어잖아요. 싸워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군사적 단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특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심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야, 나를 구원해 주시겠네. 내 같은 건 뭔데? 나 같은 건 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나요? 나 같은 건 뭔데 하나님이 내 눈에 보배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잖아요. 나 같은 건 무엇인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것이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불렀던 노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나를 향한 여호와의 특심, 여호와의 열심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성탄을 맞이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 이 성탄절 하나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뭐 놀러가고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1741년 핸델이 온몸에 마비가 돼버렸어요.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버려야지, 자살해버려야지. 이랬을 때 그 친구 찰스 기본이라는 사람이 글을 써갖고 왔고, 자네 이거 작곡 좀 해봐. 다 마비되고 오른손만 남아있었어요. 이거 한번 작곡해봐. 그리고 작곡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읽어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땡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말씀을 읽고, 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하는 것을 그의 나이 50세에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21일간, 혹은 어떤 때는 27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21일 동안 음식을 금식하고 마비가 된 상태에서 이 작곡을 하는 거예요. 작곡을 하다가 우리 예수님 주의 영광이라는 거 있잖아요. 주의 영광. 그 부분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주의 영광을 작곡을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 작곡가가 만들었던 그 주의 영광, 눈물 때문에 악보를 읽을 수 없을 만큼 핸델이면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나타나리. 그거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돌면서 마비되었던 오른손이 왼손이 일어나서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다리를 벌쩍 일어나가지고 온몸의 건강을 회복한 것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께 감사, 주님께 찬양, 성탄절 예배 다 참석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때로는 물질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세요. 그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